올해 표어가 뭐예요? 우리 교회 표어가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 벌써 기도할 때마다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또 힘이 나고 그렇습니다. 표를 만들려고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 하고 했더니 1초도 걸리지 않고 떠오르는 말씀이 바로 오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막힌 에스겔서 47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정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모임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에스겔서는 좀 어려운 책이에요. 예언서가 다 어렵지만 그 중에서도 에스겔은 더 어렵습니다. 왜? 수많은 환상들이 나오거든요.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는. 왜 이렇게 에스겔서에 환상이 이렇게 많을까? 환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시대. 다시 말하면 어떤 시대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흑암에 갇혀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언제예요? 나라를 빼앗겼을 때잖아요. 그렇죠? 나라를 빼앗겼을 때. 여러분 역사 공부를 조금 하시고 기독교 우리 구약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지 이 에스겔서를 이해할 수 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북이스라엘 남북이로 갈라졌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북이스라엘 남유대 이렇게 불렀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시킨 나라와 연도, 남유대를 멸망시킨 나라와 연도, 이 정도는 기억하시는 게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어디에 멸망했어요? 아수르. 그렇죠? 아수르에 의해서 몇 년도? 기원전 BC 722년에 멸망당했습니다. 먼저 멸망을 당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15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남유다는 어디로, 어느 나라에게?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도에? 기원전 587년도. 그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587년을 우리가 기준으로 잡자고. 나라를 멸망. 남유대가 아주 성전이 완전히 회파가 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했던 그 연도가 587년이라고요. 그 연도 바로 10년 전에, 나라가 벌써 멸망당하기 10년 전이면 나라가 기울었겠죠. 굉장히 기울고 아물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바로 그 10년 전에 이미 전쟁에서 패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이미 포로로 1차로 끌어갑니다. 포로기는 3번에 걸쳐서 끌고 가요. 사람들을 1차, 2차, 마지막 3차 포로기가 587년 멸망당할 때 마지막으로 끌고 갑니다. 1차 포로기 10년 전에 먼저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이 에스겔이에요. 몸은 어디가 있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가 있는 거.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문이 있겠습니까? 뉴스가 있겠습니까? 이미 나라가 멸망당할 거의 끝까지 와서 자기가 포로로 끌려갔으니 나라에 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고, 야, 지금쯤에 멸망 당했을지도 모르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안 좋아요. 마음이 너무나도 괴로워요. 아니나 다를까 10년 후에 멸망 당했잖아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597년 그리고 이제 5년 후에 592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에스겔서 1장에 나와요. 포로로 끌려간 지 5년 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2년 동안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572년경에 이제 그 예언이 끝나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나라가 멸망하는 그 시점 전 10년과 후 10년 동안 에스겔이 살았던 거예요. 가장 암울했던 시대를 살았던. 그러나 멸망으로 끝나는 예언이 아니라 에스겔서 뒤쪽에 보면 어떤 예언이 나옵니까? 희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뭐 할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설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환상이 뭐예요? 어떤 환상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 환상 들어보셨죠? 뼈 무덤으로 어느 날 에스겔을 데리고 가셨어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무덤인데요. 뼈만 있는 그 무덤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고 주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뼈들이 살았죠. 군대가 됐죠. 이게 무슨 환상이에요? 지금은 뼈처럼 다 죽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의 이 마른 뼈의 환상보다도 더 환상적인 환상이 있어요. 그게 마지막 에스겔서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영광의 환상이 있습니다. 그게 에스겔의 성전 재건의 환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무너졌어요.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채로 놔두지 않겠다. 다시 영광스럽게 솔로몬의 성전 그 이상으로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환상을 보여주는 그 장면이 길게 나옵니다. 그게 사실은 백미예요. 그게 백미예요. 그래서 SF 영화 같은 걸로 만든다면 이 에스겔서가 아주 환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이 안에 다 있어. 아주 거기에 환상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 백미는 성전이 완성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쁨으로 그 성경은 끝나요. 마지막에 여호와 삼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그 성전이, 근데 이게 실제로 만들어지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있는 성전이에요. 언젠가 그 에스겔의 그 성전이 완성될 것이라고 지금도 그들은 믿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환상 중에 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환상 중에 이제 한번 우리 그 47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그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어요. 성전을 쫙 바라봤어요. 성전이 있는데 와,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성전 너무 아름답네. 문이 동쪽으로 항상 향하고, 정문은 항상 동쪽으로 향하거든요. 그랬는데 거기 문지방, 저 문틈이죠. 문틈 사이로 물이 막 흘러내리는 거. 저게 무슨 물인가? 근데 그 물이 그냥 막 흘러내서 내 발을 적시는 정도가 아니라 처음엔 발바닥을 적셨겠죠? 물이 흘러나와서. 근데 물이 점점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올랐다고 나와요? 3절에 보면 발목까지, 발목 한 요 정도 찼어요. 이제 그치려니 했는데 아니에요. 물이 계속 차올라요. 어디까지? 4절에 보니까 무릎까지, 그 다음 어디까지? 허리까지. 그 다음 5절에 가니까 어디까지? 건너지 못할 강. 여러분, 건너지 못할 강이라는 건 어디예요? 내 키를 넘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정도만 돼도 건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키를 넘길 만큼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완전히 어마어마한 강이 돼버린 거예요.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그 성경 말씀 한번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우리 9절로 가봅시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그 강물이 흘러가겠죠.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생물이 살아나는, 생물이 막 살아나는 거. 고기가 발짝발짝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물인 줄 알았는데요, 그 강물에 막 고기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요? 바다로. 우리 형산강이 쫙 바다로 흘러가잖아요. 그 물이 바다로 쫙 흘러가니까 거기에 바다의 생물들이 막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강. 바닷물이 닿는 곳마다 그런 막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지 않아요? 1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 강물 양쪽에 뭐가 있어요? 각종 나무들, 과일나무들이 쫙 있는데 그 잎이 시들잖아요. 그냥 누런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쌩쌩한 이파리들이 쫙 끊이지 않고 열매를 맺는데, 여러분 열매는 가을에 1년에 한 번 따면 끝나잖아요. 또 1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래요?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1월 달에 또 2월 달에 또 맺히고 3월 달에 새로운 열매들을 계속해서 맺히는 그런 희한한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에서부터 나왔다고요? 성소를 통해서 나왔던 바로 그 강물이라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뭐가 된다고요? 약재료가 된다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는, 버릴 게 하나도 없는 이 어마어마한 이 강물, 이 생명의 강물, 이 강물의 이름이 뭘까요? 성경에 보면 안 나와요. 이름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강물의 이름을 은혜의 강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이요, 또 다른 이름을 짓는다면 기적의 강물인 것입니다.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이 생명의 이 물이 점점 차오르더니만 감당할 수 없는 물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이 건널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강물이 됐는데, 그 강물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 나무면 나무, 물고기면 물고기, 바다로 가면 바다 생물, 어마어마한 이 환상을 보면서 정말 이것이 은혜의 강물이구나, 이 은혜의 강물이 강같이 흐르는 그런 올 한 해,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의 이 환상의 모습을 보면서 한 가지 연상되는 게 있죠. 발목부터 시작해갖고 점점 차오른다는 거예요. 이것은 점점 하나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그 은혜가 흘러가는 하나의 맥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5가지를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씨가 좀 작아졌지만 다 쓴 거예요. 5가지. 첫 번째, 그게 어디에 흘러요? 우리의 심령에. 첫 번째, 우리의 심령에 흘러야 돼요. 여러분, 생명수의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을 먼저 적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디로 흘러가요? 예배,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늘의 놀라운 은혜가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셀 모임에. 우리의 모임, 특별히 셀 모임 가운데 모일 때마다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흘러넘쳐서 어디로 가요? 이웃에게, 우리 지역에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대도교회 때문에 살만 났네, 대도교회 때문에 집값 올랐네, 대도교회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났다는 그런 은혜의 강물이 막 흘러넘치고, 마지막에 어디로 가요? 그 물이 열방을 향해서 온 누리에 퍼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한 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5가지 주제를 앞으로 하게 될 텐데요. 봅시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심령에, 우리의 심령에 그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것, 우리 시간 되는 대로 잠깐 함께 같이 보려고 합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모든 변화의 시작은 마음 먹기 달렸다, 그런 말 있죠.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한번 딱 먹으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설교 때 한번 보여드렸죠. 자기의 형을 죽인 사람을 법정에서 어떻게 했어요? 안아줬잖아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속에, 우리 한국교회도 손양원 목사님, 자기 아들을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죽인 그 살인자를 어떻게 했어요? 양자로 삼았잖아요. 내 아들로 삼았잖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마음을 먹으면 가능하다. 마음을.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질문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할 수 있을까? 이게 질문이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있게 할까? 첫 번째, 우리의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우리의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려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감정이 잘 움직여지던가요? 좀 가만히 있자 그러면 가만히 있고, 좀 온유해지자 그러면 이렇게 온유해지고 그러던가요? 쉽지 않아요. 내 생각하고 다르게 그냥 불쑥불쑥 욱한다 그러잖아요. 욱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후회하잖아요. 내가 좀 가만히 있을 걸 괜히 얘기했네. 요 주둥아리 요거 말하지 말 걸요. 괜히 얘기해가지고. 그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 거 우리 욱하는 그 감정을 잘 우리가 다스려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감정이 있고요 또 이성이 있어요. 감정과 이성이 있는데 감정은 막 하라 그래 하고 싶은 대로 막, 이성은 절제하는 거죠. 여러분 감정대로 사는 게 좋을까요? 이성적으로 사는 게 좋을까요? 예? 물론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겠죠. 감정대로 하다 보면 실수를 할까요? 안 할까요?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막 하자고 하는 거를 이성이 판단을 해야 돼요. 이건 할 수 있고 이건 하면 안 돼. 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술은요 이성을 어떻게 해요? 마비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성이 없어요. 그리고 감정을 충동질하는 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동을 충동질하고 이성을 마비시키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 뭐 했는지 몰라요. 감정대로 그냥 난장판을 쳐놓고서 그 다음날 보면 내가 그랬어? 이미 끝난 거예요. 큰 실수를 저질러서 대부분 뭐 큰일 처진 사람 뭐라 그래요? 술 먹고 그랬어요. 술 때문에 그랬어요. 그놈의 술을 왜 먹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이 감정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요 올해 올림픽이 열리는 해인데요, 운동선수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는 줄 아세요? 양궁 같은 거, 사격 같은 거, 그거 숨지기고 하잖아요. 사격, 양궁 이런 거 할 때 운동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뭘 해요? 마인드 컨트롤 해요. 마인드 컨트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 막힌 벽, 뭐가 막을까요? 우리의 잘못된 감정들, 혹시 미워하는 마음이 있거든지, 어떤 과도한 욕심을 부린다든지, 교만한 마음이 있다든지, 시기와 질투의 마음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강물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 강물이 흐르지 않아요. 꽉 막혀 있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왜 즐겁지 않지? 내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내 마음속에 불안하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막힌 게 있다고요.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감정이 내 안에 있다고요. 그것을 풀어내야 돼요.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용서할 거 용서하고, 품을 거 품고, 흘러버릴 거 흘러버리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강물이 흐를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우리가 미워하는, 막 보기 싫은 거, 이런 감정이 올라오지 않을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도 인간인지라 살면은 막 싫은 것도 들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말로 표현하거나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그 부정적인 감정을 넘어설 수 있는 은총을 주시고, 우리에게 이성을 주셔서 그걸 잘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감정을 잘 표현해야 됩니다. 사실 감정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감정을 나쁘다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정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참 인간미가 있어, 이런 표현 써요. 그럼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죠. 그렇죠? 인간적이야, 저 사람 참 인간미가 있어. 그 얘기는 뭐예요? 참 사람이 아주 베풀기도 잘하고 사랑도 잘 베풀고, 그렇죠? 함께 같이 공감력도 있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인간미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우리의 감정이 드러나야 될 때가 있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이 이성적일까요? 이성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상당 부분 감성적인 것이 많아요.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랬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이 뭐예요? 찬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건 찬양이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말이죠. 여기를 어떻게 돼요?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통해서 나가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찬양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것은 노래로 표현하라는 거. 왜 노래로 표현할까요? 우리 감정을 실으라는 거예요. 감정을.
찬양은요,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그냥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안 들릴 정도로 이렇게 물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소리 높여서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고, 우리 함께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 때 주여 하고. 근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 한 번도 주여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은 분들 아마 상당히 있을걸요. 그렇죠? 내 속이 터져라 하고 한번 기도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가만히 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경이 찬양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래요? 손을 들고 찬양하라. 손을 들고, 아까도 제가 임내 찬양할 때 우리 함께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하고 이렇게 봤더니 3분의 1도 안 들으셨더라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한번 제일 높이, 자기가 들 수 있는 제일 높이. 그렇지, 이렇게 찬양하시라고요. 이렇게 찬양하시라고. 지금처럼 이럴 때, 이렇게 찬양할 때 마음이 달라져요. 내 감정을 실어야 돼요. 그냥 찬양할 수도 있어요. 만복의 근원한 이렇게 손을 들고 만복의 근원, 우리의 감정을 실어서, 여러분 은혜의 강물이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 위해서는 내 감정을 실어야 돼요.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여러분 찬양 멋지게 한 사람 성경에 누구예요? 생각 안 나요? 다윗이잖아요. 다윗.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왜 다윗을 좋아했을까? 죄를 안 지어서? 아니요. 말할 수 없는 창피한 죄를 지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 다윗은 격정적인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때 지금의 무슨 아이돌 그룹 뺨치기 아마 춤추면서 바지가 막 흘러내리는 걸 그것도 모를 정도로 주님 앞에 찬양했던 사람이라고요. 다윗의 초창기의 모습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악귀에 들렸을 때 다윗이 하프를 치면서 노래를 했더니 사울이 잠이 들었어요. 평안해졌어요. 다윗은 음악을 냈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 음악을 통해서 다윗의 시편 보세요. 이게 다 노래라고요. 다 곡조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영광을 돌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감정을 실었어요. 감정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의 심령에 은혜의 강물이 흐르고 싶거든, 여러분 마음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도 큰 소리로 손을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주여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달라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우리 장로교는, 우리 대한민국이 다 그래요. 아유 손을 들어, 손 내려, 빨리빨리 손 내려. 박수도 치지 마. 그냥 가만히. 왜 그런지 아세요? 유교의 문화에, 유교의 문화에서 우리 예의 범절은 숨죽이고 가만히.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우리의 온몸을 다해서 나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춤추라 그랬어요? 춤추지 말라 그랬어요? 춤을 추며 찬양하라. 속옷치며 찬양하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하라. 마음을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악 들으면 흥이 나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 감정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부정적인 감정들, 이것은 다 철저하게 그것을 잘 제어시키고, 긍정적인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소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에 뭐가 흘러요?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그리고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손 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손 드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감정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